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간에는 초막절이었죠.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이제 들은 시청자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맥추절은 초막절의 의미를 이걸 몰랐었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초막절을 잘 지키겠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은 할례가 뭐로 바뀌지요? 세례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할례 뜻을 전구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뭐합니까? 양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 할례의 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의 모든 답은 성경 신구약을 양쪽을 찾아보게 될 것 같으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지요. 또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이제 바꾸어지는 가운데서, 할례가 시작되면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전곡하자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례와 세례에 관해서 오늘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 이것을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산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뭐한다? 끊어지리라 그러잖아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죠? 신약으로 말하면은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구약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어지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직전에도 이제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 복음을 전개해서 말씀 받아들이면은 곧바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세례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할례를 왜 받느냐? 할례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는지 그 순서를 이게 신약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거기에 정확한 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시켰지요. 그럼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에는 왜 세례를 받느냐? 우리 신약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를 받는 이유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할례에 대한 의미의 뜻을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하면 그 표자입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육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 이면적이라는 것은 속이 자를 씁니다. 속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에서부터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 마음에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모든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보아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되는 것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책에서는 말이죠. 그건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믿음이냐 할례 받고 믿음이냐 이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고 그럼 믿음에 대한 인친 것이 뭐냐?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할례를 받는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신약에는 와서는 어떻게 세례가 안 이루어집니다.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마음으로 말이죠. 그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그 다음에 12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지요. 불러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질 않습니다. 바로요. 그럼 자기 아내는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일체의학적으로 뭐 경수가 말랐든 난자 정자가 생산되든 안 되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다메섹에서 얻은 몸쪽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맞거든 이 말이. 예. 자기 육체의 그 모든 변성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 관한 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육적으로는 안 될 것이니까 이제 그 다메섹에서 그 얻은 그 종을 가지고 이제 후사를 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말씀을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모든 것이 앞당겨지고 형통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집회를 나가고 세미나를 나갈 때도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지요. 운동력이 있지요. 심은 골수를 쪼갠다 했지요. 네. 둔탁한 입술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살았으면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병자가 있으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잖아요. 받아들였다 이거죠. 겉으로요, 속으로요, 마음속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여 절을 보면은 그런데 요 뒤에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신학교 갈 것 같으면 베레아 신앙이라고 나오지요. 베레아 신앙은 어떠냐?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합니다요. 그 성도들은 꼭 찾아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찾아서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없지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있는 것만 믿는 게 베레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죠. 그 말씀도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만약에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든지 집에서 가사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성경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성경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대충 볼 것 같은 말씀이 떠올라도 그 말씀을 찾아보지를 않거든요. 네,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즘 이 교회가, 많은 교회가 성경을 찾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명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성경책과 찬송가는 덮어놔도 돼요. 왜 덮어놔도 되느냐? 우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권사님 사가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크린만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경이 나오고 찬송가가 몇 장 몇 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는데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는데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문명은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이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여러 해를 흘렀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로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에서든 몸종 그를 통해 가지고 후사를 잇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기서요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그만큼 됐다 이 말입니다. 됐는데도 후사를 못 얻었습니다. 그죠?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근데 준다니까 믿기는 믿지만은 먼저 이제 믿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 엘리에셀,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얻은 후사 종을 통해 가지고 있겠다 그러.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후사가 아니라. 그럼 앞에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말이 있었나요? 네 후손을 통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이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신은 안 된다고 나옵니다. 어디 가서 검사를 맡아도요. 진단을 해보아도. 그렇죠? 근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의인이라고 인을 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믿었을 때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은 인칭을 받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는 제가 치질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담당할 것이니 믿겠느냐? 그러면 죄가 용서 다 받았으니 너는 의인이다. 이게 아니죠.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내 가족의 죄를, 내 일가 친척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요 죄를 담당했다는 말이 여기 없어요.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르지요. 그 말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이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데 의인이라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잘못되게 돌아갔기 때문에 무엇이 의인인 줄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야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도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못하고 거짓말 못하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기지 못하는 분이면 정령 죽어야 되죠. 따먹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토록 의인이 되어서 살 것인데, 그만 뱀이 꼬이기를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니까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말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월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속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니라 바로 뱀에게 찰싹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가 요한계시록에 안 풀린 원인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마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없는 것을 믿었더라 이거죠. 알고 보니까. 네. 그걸 가지고 말하기를 이사야 1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끄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단마귀냐 이거죠. 그것은요 창세기부터 잘못 해석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앞에 것만 열리고 뒤에 거는 못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날이 갈수록 갈수록 안 열리는 거예요. 어두워져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요 504년입니다. 그 각 교단들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소장들이 다 있어요. 네. 교단마다 다 있거든요. 이단 대책위원장도 다 있거든요. 왜 밝히지 못할까요? 왜 이것을 못 밝혀낼까요? 504년 동안. 네. 이제는 개혁 성경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개혁 성경이 나와가 뭐라고 돼가느냐? 바벨론 왕이라고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12절이에요. 이제야 지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밝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밝혀졌다고 좀 떠들어가 광고라도 할 만한데 이거는 비밀로 딱 놔둬버려.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 분별이 안 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제 잘났다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비롯한 모든 과정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안 열렸다는 그 원인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부터 성경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해가 끝났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죠. 교리, 교파, 교권 이게 더 우세할 수가 있나요? 없어. 그 법이 더 우세할 수가 있나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교리를 고쳐야 되죠. 빨리 이 방송 보고 다 고쳐야 돼. 네. 이거는요 사람의 무슨 힘이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요. 우리는 고쳐나가는 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리는 영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타락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둔다고 그러잖아요. 네.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피조물 중에 누굴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천사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니까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천사란 말입니다. 그럼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데 뭐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유다서 1장 6 유다는 또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분이 구원론을 아주 구구절절히 많이 쓰려고 계획했다가 아주 한 장입니다. 한 장이 한 권입니다. 1권입니다. 요 간략하게 깨우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유다서 6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천사가 타락할 것 같으면 가다버린대. 그런데 가다버리는 천사가 어떻게 타락되느냐고요?
허감에 가둬가지고 언제까지 가둬놓느냐?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가둬놓는데 어떻게 공중권세를 자꾸 떠돌아다니느냐고요. 요즘 정치권에서도요, 엉뚱한 말을 하니까 소설을 쓰네 가더라고. 소설을 장편 소설 쓰네. 전부 자기를 전부 집어내가 이거를 자꾸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닌데. 열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가정으로 봅시다. 그럼 믿음의 가정이 화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응답이 올까요? 아니죠. 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못 옵니다. 이게. 바른 믿어야 바른 것이. 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 과정을 알면서 사복음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사복음서가 훤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면서 안식일을 예배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낱낱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실천을 행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일하는 거 전부 저것들 볼 때는 전부 어기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주인이 안식의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전부 다 지금 마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이뤘다는 것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 6일 동안 일하는 날인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왜 하필 안식일날 벼 고치느냐 이거죠. 네. 주인이 왔는데도 그 소리 안 나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을 보고 있는 주인을 아셔야 돼요. 이걸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속을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걸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으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끙끙 앓고 누워있으면 그것이 무슨 안식이냐. 제가 절기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6천년은 어떻게 해요? 초막절인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만 안식을 누린다고요. 그래 날은 똑같아 그러잖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구약에는 딱 정해진 처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지요? 내다 이야기하잖아. 이거 알아들은 사람 있나요? 그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요. 자기들이 교리를 정해놓고 지키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안식을 잘 아는 것 같지요? 모릅니다. 이 뜻을요. 네. 그 지키고 있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야. 타이틀을 붙여놓은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서 마지막 때 진리를 바르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외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몸의 날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늘의 별수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무엇으로 정했다 그랬죠? 의로 정했습니다. 넌 의인이다. 말씀이 다 의 아닙니까?
이런 센스는 여러분, 이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여기 센스가 이게 틀리게 돌아가면 내가 손해봅니다. 의가 뭔지도 모르고 안 되잖아요. 할례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징이 뭡니까? 이제 그 양피를 뺄 것 같으면은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볼일을 볼 때마다 표징으로 보이는 거예요. 표시가 나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도록 한 거예요. 이제 아시는가?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예, 그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 마음으로 믿어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표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뭐가 있어야 백성이죠? 인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갈라내는 거예요. 그대로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세례만 받았다고 이게 세례가 참된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야 하는지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무조건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6개월 교회 나오면은 입교인으로 잡아요. 우리 교단에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1년이 되면은 세례 문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뭘 하냐? 세례를 받습니다. 집사님도 그래 받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집사 임명도 하는데 그것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바꿔서 참되게 그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된다 이거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육으로 믿고 있는지 이걸 알고 줘야 돼요. 형식적으로 받는 그런 것 같으면 세례를 안 줘야 돼요. 예.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의로 인치지 않습니까? 의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이 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잘 가르쳐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거는 날짜를 땡길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럴 거죠. 이 믿음이 왔을 때는요 바로 세례를 줘도 되지요. 그게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성찬 예식을 할 때도 떡을 뗄 때도 어떻게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결여되어 있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할례를 받으라. 그럼 구약시대 할례를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했더니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될 때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구약에도요. 그냥 육신적으로 어떤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할례는 그거는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에서 해서 아까 봉독했잖아요.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약의 10장에 봅니다. 구약 10장이란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뭘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 교만하지 말아야 돼. 네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온 세계 민족 중에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면 있어도 천국 들어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갔잖아요. 예. 다수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구약에 딱 나왔지요. 교만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예. 할례의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나눌 활자입니다. 할자, 예돌의자.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째는요, 네가 세상을 믿을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래. 이겁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장을 믿을 때 뭐라고 했죠? 어려워졌습니다. 의로 여겼습니다. 진 게 아니라 여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래요가 되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의무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죠? 할례를 행했던 가운데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미간하면 이마입니다.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암송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르쳤습니다. 예. 그 말씀 믿는 믿음이 계속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할례가 시작된 동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인친 결과가 뭐냐? 할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할례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습니다요. 지금도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있냐, 의의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보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 미남이든지 뭐든지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기지 못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요,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체질은 사람들의 체질은요, 뭐로 되어 있느냐 같으면은요, 악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체질은 뭐가 있다? 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얌전한 것 같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 자꾸 내 의만 안 드러내지요. 그 마음 중심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중심을 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럽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응답이 옵니다. 그 거대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선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찾지를 못하지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걸 할례라고 하는 자체를 또 설명하는데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음원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여기 또 말합니다. 28절을 잘 보세요.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 서니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면 세례를 행할 때 뭘 봅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세례만 받고 참된 유대인이 아니게 되지요. 세례만 받고요. 그죠? 그건 무슨 유대인이 되지요? 그걸 표면적인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실제적인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면적인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늦게 지금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므로써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믿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보고 의라고 합니다. 의로 인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고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예배가 그게 빠질 것 같으면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 것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냐.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뭐예요? 이면적이 그 나타나요. 행동에 다 나타납니다. 뭐 6개월 지나면 세례 문다고 1년이 지나면 부활주일날 뭐 세례 받고 이런 형식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더라도 그죠?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는지 입으로만 믿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분별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을 것 같으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행동이요.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던 이야기만 간략하게 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베드로가 할 때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봤나요, 안 봤나요? 네? 봤잖아요. 네. 여러분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이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그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 무조건 다 보인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네. 지금 진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실한 성도는요, 시키지 않아도 성도입니다. 나타납니다. 성경대로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세요. 당번을 짤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교회를 충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찬양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연주 실력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고 아닌가 싶어요. 예. 마음 같으면 정말로 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도 있다고 보고 제가 못 드리면 하나님이 드리겠죠. 분명히 헛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표면적, 그 표자, 겉으로 믿는 유대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는 해당 안 될까요? 권사는 해당 안 될까요? 목사는 해당 안 될까요? 목사가 더 많습니다. 왜? 3분의 1 감찰을 가니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예. 전부 표면적인 목사가 되고자 내가 이거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거 아주 크게 반성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뭐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속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분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예. 속이자. 속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럽니다. 예레미야가요. 백성들아 뭘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할 정도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 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면적 마음으로 믿는 그런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